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풀려날 것이라는 희망을 전하였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포로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4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40장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이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5절에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들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왔어.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모든 열국을 그에게 넘겨주고 그가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주변 나라들을 그의 칼에 티끌 같게 되게 하고 그의 활에 쓰러지는 지푸라기처럼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역사에 일어난 일이죠. 바빌론 북동쪽에 있는 작은 페르시아가 엄청난 세력으로 등장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41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이스라엘의 자손이야,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8절에 그러나 라는 말은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함으로 생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그 자연스러운 감정이지요. 두려운 일이 생겼다 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은 비전과 열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용기조차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두려움은 내 앞에 있는 모든 기회를 다 빼앗아갑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감정 중에 가장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암만 해봤자 두렵습니다. 두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말씀 봅시다. 다시 10절 말씀, 이 암송 구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변 나라의 급격한 변화,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모든 나라를 다 침략하고 바벨론으로 다가오고 있다 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고 두려워 말라,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운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상황이 생겼지만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1장에서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번 말씀하시고 10절, 13절, 14절 43장에서 2번 말씀하시고 44장에서 2번, 이사야서에 7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7은 무슨 숫자라 했죠? 완전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365번 얘기하고 한 번 더 366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라고 말합니다.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정말 이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던 그 강력한 바벨론이 순식간에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두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해독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일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외치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같이 말씀 봅시다. 4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급히 뛰어가서 그 자녀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뛰어가서 달려가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부모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우리를 구경하는 분이 아니고 도와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로 내일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없이 열정도 없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야 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버러지 같은 야곱아 하고 부르십니다. 지난 개역 성경 번역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지렁이나 벌레처럼 그냥 누가 밟아버리면 죽어버리는 무가치한, 무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고 부르신 것은 정말 그들을 향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70년 동안 감옥 안에만 있었는데, 포로로 있었는데
벌레 같은 존재가 되었죠. 아무 힘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아닌지요? 골리앗 앞에 떨고 있는 자가 아닌가요? 질병 앞에 덜덜 떨고 있는 자가 내가 아닌가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은행 잔고가 부족합니까? 질병이 점점 더 심각해집니까? 하루하루 생존하기도 버겁습니까? 내일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 두려움으로, 이 위기로, 이 고난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이후에 나를 하나님의 무기로 쓰실 것이다. 이걸 믿으면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같이 말씀 봅시다. 이사야 41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뜨게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서 겨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날카로운 이로 곡식을 까부리는 타작기계처럼 만드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로 삼으셔서 이방인들을 바람에 날아가게 하듯 다 흩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주변에 있는 산들을 부스러기같이 만드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 생겼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로 쓰실 것입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기다. 나는 하나님의 무기로 쓰임받는 자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갑자기 순식간에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졌고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1948년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정말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역사적인 팩트, 사실입니다. 18세기 유럽의 계몽군주인 프레드리 대왕 어느 날 다르장 후작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결정적인 증거 딱 한 가지만 말해보라 하면 뭘 말하겠느냐? 그때 다르장 후작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폐하 바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은 유대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매스컴, 예술, 영화, 스포츠 모든 부분에 우뚝 주역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바벨론 포로로 70년이나 살았다는 것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한번 가보십시오. 부자촌은 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자존감은 대단합니다. 그들은 머리가 뛰어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어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 민족을 쓰신다라는 이런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우뚝 뛰어난 인생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이것도 암송 구절이죠.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왜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만드셨어요. 우리가 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짓눌려 망하기 위해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려운 일을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무기로 쓰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무기로 쓰시는데 에너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인생은 믿는 대로 됩니다. 절망으로 죽든지 믿음으로 쓰임 받든지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크신 선한 계획을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벌레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에 짓눌려 인생 마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오늘 이 더럽고 추한 문화를 부수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십시오.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까? 질병의 감옥, 돈의 감옥, 인간관계의 감옥, 분노의 감옥, 우울의 감옥 안에 있습니까? 감옥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포로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준비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최대의 비극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그것을 속에 감추진 채로 죽는 것, 그것이 비극입니다. 사탄은 끝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죽이고 너는 무능한 존재야, 너는 쓸모없는 자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며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19세기 최고의 작가이며 강연가인 나폴레온 힐은 23년 동안 500여 명의 미국의 성공한 기업가, 성공한 사상가를 만나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생의 성공한 자들은 모두 심각한 좌절을 겪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돈이나 실력이나 인맥이 아니었습니다. 더더욱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으로 그들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내일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성공하였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좋은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려운 일을 만나도 내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망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청사진, 미래의 청사진이 지렁이가 되지 마시고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 있습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무기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다. 자, 주먹을 한번 불끈 쥐고 나는 강한 용사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에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걱정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심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는 끝없는 두려움이 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죠? 밤에 어디 간다, 아무도 모르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간다 하면 나 혼자 가면 무섭죠? 산길을 나 혼자 가봐요. 무섭잖아요. 근데 친구와 함께 가면 덜 무섭죠? 여기만 경험했어요? 친구와 함께 가면 덜 무섭다니까요. 상황은 똑같아요. 캄캄한 것도 똑같고 산도 똑같아요. 근데 친구와 함께 가면 덜 무서워요. 친구도 없으면 개라도 데리고 가면 마음이 무서움이 사라져요. 개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 할렐루야,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노래 부르며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은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걸 믿을 때 사라집니다. 나 혼자 가지 않아요. 그분이 도와줘요. 세 번째, 두려움은 나의 계획이, 내 미래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이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세요. 걱정하는데 역사하지 않아요. 의심하는데 역사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을 주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순간 한 번도 혼자로 산 적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는 느껴지지? 느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약속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액션! 행동을 보이십시오. 말로는 믿는다 얘기하면서 두려운 일이 나타났을 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행동으로 보인다는 것은 두려움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두려움에 대한 설교를 마치면서 딱 하나를 첨가하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예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저는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뭐든지 해. 죄만 짓지 않는다면 뭐든지 하라.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어도 네가 지금 죄를 짓지 않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